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간증을 나눠주실 김선경 집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잘 알던 분이에요. 청년 때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되실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쇠기둥 노성벽으로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김선경 집사님 이렇게 자녀 키우는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쇠기둥 노선벽으로 세우셨다는 말이 저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집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복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선한목자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경 집사입니다. 지금 엄청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오늘 저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 시간을 정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내세울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격이라고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게 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신지 그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품게 하셨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람이 나를 택해서 세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워주신 자리구나라고 확신을 하고 이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이제 여러분의 이제 기도자들에게 소식을 나누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기도를 함께 이 시간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제 삶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너무 떨리더라고요.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근데 주님만 믿고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가정부흥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광고가 여러 차례 됐다라는 거 제가 사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 광고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평상시와 같이 평온하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라고 콜링을 하라고 하셨을 때 역시 목사님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믿음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계획하신 시간이오니 주님께서 저희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이를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예쁜 여자아이고요. 그리고 이름은 우예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예랑이는 18번 염색체가 3개인 에드워드 증후군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심장만 갖고 있는 단심실이고 또 청각장애와 뇌병변 그리고 심한 지적장애 그리고 기관절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에드워드인 것은 임신 중반쯤 정밀 초음파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 정밀 초음파를 통해서 아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많이 아프다라고 이제 소견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가 어떻게 안 좋냐고 당연히 물었죠. 그랬더니 이제 일단 머리에는 모록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구승구결 장애가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심장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셔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병원을 옮겨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료를 받기를 권해 주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정신으로 집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울어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청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면서 우리 애기 아프대 어떻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소식을 알리고 신랑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세상 무겁고 천천히 흘러가게 느껴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이 집에 오고 제가 신랑을 바라보면서 했던 첫 말이 다른 어떤 말도 아니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였습니다. 벼랑 끝으로 완전히 몰린 그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붙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둘이 마주 앉아서 함께 주님을 예배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역시나 같은 소견을 들었고 또 그걸 통해서 양수 검사를 실시해서 일주일 뒤에 이제 전화로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수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다운 증후군, 그다음에 파타우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인데 저희 아이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검사를 받았을 때가 임신 22주차, 23주차였는데 원래는 뱃속에서 사산될 확률이 절반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이가 뱃속에 살아있는 걸 보면 일단은 살아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대신 살아서 태어나도 이 아이가 하루를 살지 한 달을 살지 그거는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드워드 아이들의 대부분 특징이 이제 살아서 태어나도 대부분 3개월 안에 사망을 하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아픈 곳을 다 이렇게 고쳐주고 교정을 해주면 아이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염색체 이상인 경우에는 현대의학으로는 그렇게 교정을 해줘도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신랑과 마주 앉아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저희가 한 가지 진리를 분명히 붙들고 있었던 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저희 부부가 두 사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살 수 없는 아이라고 해도 이 생명의 주인은 부모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붙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주 잠깐 아이를 지울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이 아이는 태어나도 살 수 없는 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아주 잠깐 지울까라고 또 생각을 했지만 딱 든 마음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이 아이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느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배신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들게 됐습니다. 대신 저희 신랑은 이 아이를 품고 있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아이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마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돼도 나는 아이를 끝까지 품겠다라고 신랑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밖에 안 나고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든 이때에 저한테 동시에 깨달아진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께 왜요? 라고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왜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받은 자인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져서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시련 앞에 내가 닥쳤다고 하더라도 왜요? 라고 하나님께 감히 물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왜요? 라고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돌이켜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저에게는. 제가 그럴 만한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이 아닌데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건 정말 주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를 태교를 한 번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서 너무 아이에게 미안해서 그냥 무작정 찬송가를 딱 피고 1장부터 끝장까지 제가 부를 수 있는 모든 찬송가를 다 불렀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해서요. 그리고 그해 여름에 복음학교에 이제 섬김이로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이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서.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전부인 것이 너무나도 붙들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저의 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복음학교에 참여를 했고 복음학교에서 매 시간 이제 찬양과 말씀을 듣는데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이제 십자가를 참으시니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장애가 많은 아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완전한 아이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지혜이고 은혜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태동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태동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에드워드 아이들은 그 태중에서 한 곳에서 웅크리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와 반대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이 아이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리듯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마음과 또 은혜를 품고 이제 당시에 유기성 담임 목사님과
진짜 모든 부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분들 정말 생각해보면 전 교인이 다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엄청난 기도를 받고 제가 17년도 10월에 이제 진통을 17시간을 해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던 중에 심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아이를 빼내야 됐었고 그리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았는데 보통 아이를 낳으면은 금방 아이 울음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은 지가 좀 됐는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얘가 살았는지 어찌 됐는지 알 길이 없어서 너무 초조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한 1초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예쁜 아기 울음소리를 딱 한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가 살았구나 하고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아이는 바로 기도 삽관을 하고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바로 잠을 재워줘서 아이를 바로 만나러 갈 수가 없었고요. 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을 때 아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다음날 새벽 5시에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이를 보러 제가 새벽 5시에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 가서 이제 호출을 했습니다. 아이를 어제 낮에 이제 늦은 오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보러 왔다 얘기하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고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워낙 중증 환자였기 때문에 그 신생아 중환자실 구역에서도 가장 위중한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저희 아이가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를 앞에서 딱 마주하는데 그냥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아이를 1.45kg으로 낳았거든요. 근데 아이 모습이 뼈만 앙상하게 있고 살만 겨우 붙어 있는 모습, 그리고 태반이 채 다 닦이지도 않은 몸에 주사바늘이 꽂혀 있고 도저히 몇 개인지 셀 수도 없는 정말 많은 양의 그 시린지 펌프가 달려있는 모습을 봤고 겨우 숨만 붙어서 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아이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르다가 나왔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면담을 했는데 아이의 상태가 좋지가 않다. 웬만하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다가 예쁜 옷도 좀 입혀보고 아이가 부모님 품에 있다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했던 게 이 에드워드 아이들이 심장 문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빨리 심장 수술을 해줘야 됐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지금도 아이가 너무 힘든 상태인데 굳이 심장 수술을 해서 더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그래 지금도 아이가 힘든데 더 힘들게 하지 말자 해서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아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여쭤봤습니다.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한 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었습니다. 병원에 양해를 구해서 아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렸었고 또 며느리 갈 때마다 아이를 만질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감염이 될까봐. 그래서 이렇게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냥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오는 게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어느 날 어느덧 우리가 예상했던 한 달이라는 시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큰 변화는 없지만 잘 버텨주고 있었고 잘 살아내주고 있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 아이를 면회하는 어느 날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심장 수술을 하자라고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가능성이라는 게 심장 수술을 했을 때 아이가 다른 일반적인 건강한 아이들처럼 자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가 사는 날 동안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수술로 더 아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해 11월 말쯤에 저희 신랑이 복음학교 훈련생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신랑이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는 것이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부르신 자리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신랑이 그 자리에 나아갔고 나아가기 전에 이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신랑은 복음학교를 갔다가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받았던 은혜 중 하나를 저한테 나눠줬는데 셋째 날 말씀이 하나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고꾸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완전히 엎어져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저희 부부가 적극적으로 케어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낳고 보니까 아이도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본인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수술을 권하셔도 아이를 위하는 척 했지만 결국에는 본인도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본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도 회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심장 수술을 하자고 저에게 말을 해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 끝까지 주님 의지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저한테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심장 수술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2달 정도 있다가 1차 심장 수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담당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2달 동안 버틴 게 너무 신기하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가 기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버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1차 심장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 아이는 보통 심장 모양이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심방 심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 아이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피가 다 섞여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심장을 죽이고 오른쪽 심방 심실만 살렸습니다. 그 수술을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한 3주 정도 있다가 낮에 교수님과 면회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기도 삽관을 계속하고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절개를 아이 호흡 경로 확보를 위해서 기관 절개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로 산소줄을 연결을 해서 호흡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저희 아이는 구순 구결 장애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코가 없었어요. 코랑 입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기관 절개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고 기관 절개를 하게 되면은 그걸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이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이제 없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혹시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의료진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것을 보호자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께서 딱 잘라서 안 된다, 방법이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해당 과랑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고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저를 위로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들은 답변은 사실상 뻔하죠. 기관 절개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 처음으로 이제 힘겹게 들었던 채 1초도 되지 않는 그 아이의 예쁜 울음소리를 지금도 제 기억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는 또다시 이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약 5개월간 생활을 하고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왔는데요. 워낙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퇴원을 할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거의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선생님은 부모님이 반의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셔서 퇴원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집에 와도 사실상은 의료진이 없이 아이를 전적으로 케어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모든 순간 정말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됐고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처음 한 3개월 정도는 병원에서 살 수 없다고 하니까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어느 날 이제는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죽을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즐겁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마음을 제가 바꾸고 아이와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함으로 지내자 해서 그렇게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속회에서 하고 있었던 성경 통독을 시작으로 아이에게 말씀도 들려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보고 많이 웃어주기도 하고 찬송도 많이 들려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귀에다 대고 예랑아 너는 복덩어리야 축복이야 라고 수시로 말을 해줬습니다. 복덩어리고 축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아이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 마음 하나가 바뀌니까 집안 전체 공기가 바뀌고 생기가 돌더라고요. 예랑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상했던 한 달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지금 이제 7년 차. 오늘도 함께 숨을 쉬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이 은혜가 그냥 저희에게 주어진 게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중보기도자분들의 그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 기도로 주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 가정 안에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랑이는 지금까지 총 10번의 수술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모든 수술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3, 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이가 단순하게 아파서 입원을 하든 수술을 해야 돼서 입원을 하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하나 바꿔주신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전까지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내가 가장 불쌍한 게 아니구나.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짊어지고 있는 무게는 다 똑같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품고 있었던 저의 그 연민의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주셨습니다. 초반에 약 2년 정도는 저희 아이가 가정용 인공호흡기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외출은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외출이 자유롭진 않습니다. 산소가 필요한 아이이기 때문에 산소도 챙겨야 하고 또 석션도 해야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2년 정도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정말 아픈 아이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픈 아이 앞에서 꼼짝없이 있어야 됐거든요. 밥도 한 그릇 음식으로 만들어서 그 사이에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아이 앞에서 밥을 먹고 모든 거를 거의 아이 앞에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것이 정말 저를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기도가 엄청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한 3년 차쯤 됐을 때 제가 교회에서 이제 1시간 기도 홈페이지 기도문 녹음하는 사역을 하게 됐고, 그때 그 사역을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께서 기도 모임이 줌으로 있는데 저를 그 자리에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기도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무너졌던 저의 기도가 조금씩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키우면서 기도하는 게 어렵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되는 일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되게끔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살아나기 시작한 기도가 어느 시점부터는 제 삶의 루틴이 되어서 이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사실은 기도를 빼놓지 않고 했던 적은 그러니까 하루도 기도를 안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빼먹은 날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은 제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계속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고 해서 매 순간 모든 시간 성령 충만하게 은혜롭게 기도를 했던 거는 또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든 날에는 그냥 기도 자리에 앉아서 주님 하고 주님 이름만 부르다가 끝나는 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어느 날, 주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땅끝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게 깨달아지기 전까지 제가 생각했던 땅끝은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어느 선교지에 나가는 것이 땅끝이라고 여겼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저의 지금의 이 상황, 이 자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이고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땅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주님은 이곳에서 매 순간 쉬지 않고 찬양과 영광 또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마음을 강하게 품고 붙들게 해주셨습니다. 예랑이는 기관절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절개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연하, 즉 삼킴이 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침만 삼켜도 다 기도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절개 환자들보다도 석션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석션을 할 때는 정말 쉬지 않고 쉼없이 1시간 내내 석션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석션이 너무나도 중요한 아이다 보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귀는 늘 열고 자야 됐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선잠을 자고 그리고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은 저희 부부가 한 공간에서 아이를 같이 케어하면서 지냈는데요. 둘 다 너무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신랑은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신랑은 따로 잠을 재우고 제가 밤에 전적으로 이제 아이를 케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고민하지도 않고 잠을 자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잠을 푹 자고 싶어요. 그게 제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 밤 반복되는 그 잠 못 자는 상황 속에서 정말 수십 번을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서 석션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했던 것이 불평이 되지 않았던 것이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대목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불평을 안 했다고 해야지 은혜가 더 클 것 같은데 저도 좀 연약한 사람인지라 조금 불평을 했는데요. 근데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온 횟수에 비하면 한 5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지금도 돌이켜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지? 하고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것 또한 저는 주님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피곤한데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아이 눈을 보면요, 너무 사랑스럽고 모든 피로가 정말 거짓말같이 싹 씻겨져 나가더라고요. 정말 이거 주님의 은혜라고 정말 고백합니다. 주님이 감당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시고 지금도 그 힘을 주고 계신 주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케어하면서 말씀으로도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지만 특별히 이제 찬양을 통해서 또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루는 이제 역시나 잠을 제대로 많이 자지도 못하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 가사가 너무나도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붙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살 수 없는 아이를 제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을 때 저를 위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떤 분들은 그냥 포기하라고, 네가 너무 힘들어진다고, 너의 인생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분명했었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이 찬양 중에 가사 중에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가사가 마치 이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값어치 없게 여기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놔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사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라는 가사가 있는데 십자가의 길이 아름답고 눈부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아름답고 눈부셔 보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은 십자가의 길은 아름답고 눈부실 게 하나도 없는 그저 초라하고 절망적이고 실패이고 부담만 주는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 길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 가사 앞에, 이 말씀 앞에 정말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지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보내는 이 길,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셨구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도 있는데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케어하면서 또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입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제 수준의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냐면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겪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차도 주시고 넓은 집도 주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정말 직장도 좋은 직장을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믿음의 수준이 딱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저희 가정이 매일매일 정말 이 아이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은 저희 가정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아실 거예요. 정말 이 아이로 인해서 기쁨이 넘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 그 안에서 감사가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또 붙들도록 다듬어 주신 것,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 이것이 고난이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겁니다.
저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 제가 아이를 케어하면서 가장 또 크게 위로를 받았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2019년도 4월 마지막 주에 선한목자 교회에서 장애인 주일로 예배를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마라톤 재단의 이현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녀가 3분이세요. 첫째가 이제 장애아이, 두 번째 아이가 건강한 아이, 10년 만에 갖게 된 세 번째 아이가 장애아이인, 이렇게 3자녀를 갖고 계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설교 예화 중에 어떠한 가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제 정밀 초음파를 해보니까 에드워드인 것을 알게 됐다. 이 집이 완전 초상집이다.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한다. 아이를 지우려고 하니까 예배를 드려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줬고, 그러던 중에 부부의 마음이 바뀌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건강한 아이였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에드워드 증후군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동일한 질병이어서 마음이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럴 만한 성격의 사람이 아닌데 무작정 단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뵈려고. 그 목사님 앞에 나아가서 딱 섰는데 처음 보는 분인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쏟아지고 너무 감정에 복받쳐 있다 보니까 말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힘겹게 입을 열어서 제가 에드워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금 1년 6개월쯤 됐습니다. 딱 이 말만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괜찮아요 라는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괜찮아요 라고 말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할 수가 없었겠죠. 네, 이해하죠, 저도. 근데 그분이 저한테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들렸습니다. 성경아, 괜찮아.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해주셨냐면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세요. 이렇게 딱 그 말만 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픈 아이를 또 갖고 나서 너무나도 듣기 불편했던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불편했던 말이기도 하고 또 성경 중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이 말씀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씀들이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게 왜 하필 저여야 하는데요? 라는 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주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모임에 이제 반주로 섬기러 갔다가 이제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때 예화로 어느 교회 사모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께서 아픈 아이를 낳게 되셨고 이 아이를 돌보다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힘들게 하시냐고 막 때를 쓰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지 두루두루 찾고 찾다가 너가 가장 잘 키워줄 것 같아서, 잘 맡아줄 것 같아서 너에게 이 아이를 맡긴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화가 남의 것처럼 들리지가 않고 동일하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자격이라고는 정말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저희 가정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랑이를 가장 잘 돌봐줄 수 있는 가정으로, 그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이 말씀, 주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믿음으로 붙들어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랑이는 올해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이제 나이로 보면은 그렇죠. 근데 워낙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학교는 갈 수가 없어서 작년 11월쯤에 이제 입학 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보통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안타까움, 그리고 또 그러한 남편을 제가 바라봤을 때 학부모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남편이 좀 많이 안쓰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이 또한 주의 허락하심임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예랑이는 얼마 전에 기도와 식도를 분할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절개를 하고 있었고 또 연화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침이 다 기도로 넘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석션을 또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아이가 감기에 걸렸고 그냥 이제 타이밍 좋게 그 이비인후과 외래랑 이제 겹쳤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는 그냥 보통 때처럼 외래를 보면서 감기약만 타오려고 교수님께 이제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고 저희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석션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교수님께서 기도와 식도를 분할하는 수술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보호자가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은 아이를 기관절개를 해줬던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석션하는 문제를 좀 어떻게 완화를 시켜보고자 많은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한 3년 전쯤에 이제 2번의 이제 침샘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좀 이거를 억제해서 침이 좀 덜 나오게끔 해보자 해서 시술을 2번 정도 했었고요. 그게 효과가 없어서 또 이제 결단을 하고 한 것이 양쪽 귀 밑에 있는 침샘은 묶고 턱 밑에 있는 침샘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전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내는데 이제 제가 또 잠을 전혀 잘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언제까지면 끝납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수님은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 보호자를 생각해서 이 수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것의 마지막 방법. 근데 대신 성대를 잃는다. 목소리를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목소리를 잃어봤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물론 비교는 되진 않겠지만 너무 싫었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제 터덜터덜 병원 밖을 나오는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었는데 물론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제가 힘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목소리를 잃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날 밤 이제 퇴근해서 집에 신랑이 왔는데 이런 얘기를 나눠줬고 또 이제 제가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자신이 없어서 녹음을 해왔는데 그 녹음한 걸 들려줬습니다. 근데 신랑은 그 녹음을 듣자마자 저한테 기도 응답이다. 당장 수술 날짜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해보고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신랑은 저한테 나눠주진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 오늘 녹음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본인은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은 정말 어떠한 그것도 없이 바로 수술의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수술이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겠던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속회 식구들이랑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이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3일간 간절히 주님의 마음을 또 뜻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구하던 마지막 날 평소와 같이 말씀을 읽던 중에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붙들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9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다윗이 주님께 싸우러 나아가리까 말리까라고 묻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방어를 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그 뻔히 보이는 정답 앞에서 다윗이 정답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다윗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것까지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붙들게 해주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수술이고 하지만 꼭 필요한 수술이고 그리고 신랑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라 여겼지만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3일간 주님을 구하게 나아가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나와 있는 결론 앞에서 결론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다시 구하고 찾는지를 주님이 보고 싶어 하셨던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저는 더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로 인해서 아이는 이제 영원히 말을 못하게 되는데 목소리를 잃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 기관 절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화를 못합니다. 사실상 기능으로서의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그것이 의미 없다 할지라도 부모된 마음으로서 그것을 지켜주고 싶지 잃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래서 잠시 주님 앞에 머무르며 묵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부어졌냐면 우리 주님도 많이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육신의 부모인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주님이 우리 예랑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마음이 이 마음이었겠다 싶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정말 많이 우셨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부부를 살려주시려고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려고 이 일을 준비하셨고 허락하신 일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많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이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그 지혜와 그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것은 예랑이에도 그렇고 또 우리 부부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난 5월 7일에 아이가 기도와 식도를 분할하는 수술을 하고 굉장히 좀 힘들었던 수술이었는데 아이가 잘 견뎌줘서 지금은 또 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의 이 모든 시간들 사실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님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꽃길이 아니죠. 정말 돌짝밭인데 주님과 함께 그 돌짝밭을 걸으니까 그 돌짝밭도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왜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없었겠습니까? 아이가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하루에도 12번도 더 넘게 마음이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 하나를 계속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질 때, 눈물이 날 때, 상황이 너무 힘들 때,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말씀대로 정말 주님으로 순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더니 오늘의 여기까지 주님께서 걷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를 케어하고 또 병원 외래를 다니는 일 등등 정말 이 자리에서 다 이제 나누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저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냐면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만 아시면 돼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지내왔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믿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주님께서 주님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고 정말 불평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날은 주님이 내 인생 발목 잡았다고 난 이제 끝났다라고 사실은 여겼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 인생 끝장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다시 시작이라고, 망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저의 죄된 뿌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보인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주님께 발목 잡힌 삶, 그것은 사랑이고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시작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결코 주님이 실수하신 일, 그리고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예랑이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또 우리 가족이 예랑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고 남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켠에 주님이 아이를 부르시면 내 아들의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를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 부부가 매일 해야 되는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받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랑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존재 자체만으로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야기로만 들려드렸던 우리 예랑이를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가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날까지 정말 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이 생명을 지키고 또 예랑이가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으로 살아내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주께서 귀한 자리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는 아빠 손잡고 있어. 아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근데 목을 가누네, 그치? 세상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란이. 사랑 되게 좋아한다. 바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예랑이, 또 김선경 집사님, 또 우정우 집사님 가족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족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7년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랑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과 영이 주님 안에서 견고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복받은 가정인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랑이, 또 김선경 집사님, 우리 우정호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